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좀 엉뚱한 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024년이 되면 10년 전입니다. GNP가 일본보다 더 높아진다고 한다 했더니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 또라이가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한 5, 6년 전에 제가 조그만 논문도 아닌 아티클을 읽었는데 독일에서 어느 경제 연구소에서 연구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발표 내용 중에 2024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GNP가 더 높아진다. 그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고 저는 또 그런 걸 잘 믿어요. 쓸데없이. 그 몇 마디 했다가 욕만 실컷 들었는데 사실은 24년도가 아니고 22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GNP가 높아졌어요. 이건 이제 사실이니까 지나왔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가 1998년도 우리가 IMF를 맞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이 없을 때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나라가 이판인데 독일의 어떤 경제연구소에서는 어떻게 그런 발표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가만히 누구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게 내다 보일까? 무슨 경제지표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어렴풋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1등부터 순위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학이 과거에는 100몇 등 하다가 지금은 한 6, 70등 정도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계 모든 대학을 왜 등수를 그렇게 먹이는 기준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독일의 경제단체는 연구소는 IMF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초토화되고 금모으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2024년도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보다 GNP를 뛰어넘을 거다. 그 보고서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송교수 비서님 어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로는 논문이다. 우리가 지금도 가끔씩 나오는 걸 보면 미국이 긴장하고 중국하고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 기조 속에 나오는 기사들을 감안해 보면 중국의 대학에서 혹은 중국인들이 만들어낸 논문이 있어요. 앞으로 경제는 과학기술은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중요한 논문을 써낸 게 있다고요. 그 논문 순위와 미국 사람들이 써낸 논문 순위, 논문질을 이렇게 비교하고 또 특허 신청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대학 순위를 영어로 써낸 논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1등부터 쭉 순위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은 영어로 써낸 논문이 별로 세계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수가 120등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30대 이때에. 근데 그 뒤부터 논문을 영어로 써내기 시작했는가 봐요. 그래서 등위가 지금은 한 60에서 70등 사이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논문을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쓴다고요. 기둥을 딱딱 세워놓고 어떤 목적을 딱 달성하는데 그런 과학 논문이나 의학 논문은 어떤 실험과 실습을 가지고 해낸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볼 텐데 마태복음을 쓸 때도 논문을 써내는 것과 같이 마태가 어떤 기둥을 세웠어요. 그 기둥을 가리켜서 우리는 5대 강화, 5대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5가지 중요한 설교가 있다고요. 이 5개의 중요한 설교를 기준해서 앞에 일어난 사건, 뒤에 일어난 사건, 또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 줄줄이 연결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같으면은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톨레도토라고 하는 족보가 11개 나오는데 족보를 기준해서 그 전에 있었던 사건, 그 뒤에 있었던 사건, 또 족보를 기준해서 그 뒤에 있었던 사건 이렇게 해서 11개의 족보가 나오고 이야기 스토리가 쫙 전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나온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두 번째 나온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제자 파송장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세 번째 나온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7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에 보면 교회론이 나옵니다. 교회 성도들은 서로 용서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라. 또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을 중심으로 18장이 전개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까지에 나온 종말론 강화입니다. 인류의 마지막은 이런 형태로 일이 벌어질 테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까지 나와 있어요. 이 다섯 가지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사건, 그 뒤에 사건이 쭉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산상수훈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력을 갖춰왔는가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원래 그 신분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세무원이라 그러는데 공무원은 아니고 그 시대 로마 제국은 도급을 주었습니다. 창원시는 우리가 로마 제국에 취하였다 치면 창원시는 개똥이 네가 한 1억만 세금 걷어온나. 대구시는 홍길동이 네가 가서 한 3억만 걷어온나. 그 다음에 부산은 좀 요새 가난하다 그러니까 아마 갑순이 네가 가서 5천만 원만 받아온나. 이게 도급이에요. 그렇게 갖다 맡겼다고 합니다. 그 마태도 가버나움이나 어느 지역에 세금을 걷어오는 세리였다는 거죠. 근데 그의 지역이 제가 가버나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거주했고 살았던 흔적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성장하고 어디에서 자라신 분입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 이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출생했고 어떻게 해서 자랐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전으로 많이 전해 듣고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가 예수 만나기 전에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뭘까요? 돈입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호구지책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과거에 보던가는 다른 환경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세금 그대로 다닐 때는 맨날 윽박질러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달래야 돼요. 협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품에 오면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환히 퍼지고 성질 부리던 사람들이 성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못 보는 사람이 보기 시작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을 3번이나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마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문서를 작성하던 사람이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에 대해서 다 요약하고 정리해서 또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꿈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생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 나이에 뭐 하고 있겠습니까? 동네 정자 아래서 겨울에 건총 차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밥 먹고 나면 나와서 일하고 있든지 열하고 서 있든지 열하고 있든지 이거밖에 돼요?
아들 제기차기 하고 오재미 던지는 거 하는 거 보고 있고, 그거 말고 제 나이에 우리 이송희 집사님 뭐 안경도 쓰시고 폼 잡고 앉아 계시지만 그 진해 총구석에서 제가 한 그거 말고 할 거 있어요? 아니면 낚싯대 들고 바다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하고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신분이 바뀌고 꿈이 바뀌어 놓으니까 요새 아침마다 만났으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용돈을 모아가지고 캄보디아에 그 선교사 교회 진다는데 그거 보내보자. 그거 한번 가보자. 아침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이에 은퇴하고 거기 가서 살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울까? 학교 세울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이고 감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돕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고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소망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은 잔잔한 기쁨이 평강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을 아뢰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과거의 허물과 잘못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드러내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매일 그 운동 관련 기사와 또 TV를 시청하지 않습니까? 돈을 좀 벌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어울리고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인생에 공부하고 배워야 될 이름은 그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한 100여 가지가 소개됩니다. 그 중에 제가 12가지만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삶을 살고 낙심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그 죄에서 자유케 만들어주겠다, 구원하겠다, 용서해주겠다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마리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워했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제가 어떤 남자의 씨를 비운지 몰라도 죽이긴 아깝고 과거의 정을 생각해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내신 이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미래에 대해서, 마리아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데려오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마리아 요셉의 두려움을, 그때 마리아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마는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내 정혼자 요셉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역시 자기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앞집 뒷집이에요. 그러나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돌 하나 던지면 닿을 수 있는 앞집 뒷집, 저 뒷집이 예수님 집인지 앞집이 요셉 집인지 마리아 집인지 몰라도 앞집 뒷집이에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라난 이 정원녀가 이제는 배가 불러오고 자신은 손도 하나 안 댔는데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분노가 낙심이 밀려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개꿈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너무나 선명해서 이 하나님의 전달해 주신 말씀이 그야말로 굿뉴스,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해들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수군거리는 이웃들을 다 물리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름은 예수라고 짓는다. 동네 이름을 미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립니다. 이 스토리를 같은 지역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같은 지역에 살았던 이 마태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연구를 쭉 합니다. 그리고는 신약 시대를 여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이름으로 구약시대 2000년 역사를 마감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신약시대를 엽니다. 이 단 하나의 문장 안에 구약의 2000년 역사가 정리가 되고 동시에 신약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족보에 42명의 임금의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그중에 4명을 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명을 빼고 12대 12대 3단계로 나누어서 42명을 12이 아니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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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42명의 이름만 딱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가운데 유독 다윗에게만 다윗 왕을 낳으니라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유독 높이는 것 같은데 높이지도 않고 다윗을 아주 폄하하는 듯한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내용을 남깁니다. 여인의 이름이 5명 등장하는데 그중에 바세바의 이름을 쏙 빼고 바세바를 언급합니다. 뭐라고 언급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로 왔는데 그리고 결론을 맺으면서 그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1장을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쉼 없이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6,000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6,000년. 그 6,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중요한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해당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옆에 있는 분 보고 눈을 지그시 맞추고 축복합니다 합니다. 시작. 자기 아내를 보고 축복합니다 하고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주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들끼리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축복하면 축복이 빌어주는 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그놈은 내가 갈봐서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되는 예수님이 양자로 입적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누가 다스립니까? 트럼프가 다스리겠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께서 다스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해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하고,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은 목수 요셉입니다. 목수 요셉은 이스라엘 땅에 아주 조그마한 산 기슭에 있는 나사렛 동네의 목수였습니다. 성품이 신중하고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이 귀한 이름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의 이름은 이 세상의 귀한 사람들, 왕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족이나 장군이나 공부 많이 한 학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축적한 부자들만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유롭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요셉의 꿈속에서 그의 귀에 알려준 자는 하나님의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들이 우리 사람과 연합하여 한 깃발 아래에 모여서 우리와 같은 표어, 같은 슬로건, 즉 예수님의 이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따라 움직이듯이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따라 수종드는 자로 등장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주셨고 천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우리들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장자의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하늘의 무천사들과 함께 연합되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 아이 하나 업신여기지 말라.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지금도 내 아버지를 날마다 배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이 한 명당 천사가 몇이나 붙어 있는지 몰라도 이 아이를 지키는 천사가 이 아이의 상황을 아버지께 늘 알리고 보고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만 그러하겠습니까? 요셉이 예수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꿈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무나 그 이름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은 영원토록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 이름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꿈속에서는 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세 드신 분들도 꿈을 꾸고 청년들은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땅끝에서 땅끝까지 통치하실 때 1세기에서 오늘 21세기까지 그리고 영원한 그 먼 미래의 시대까지 통치하실 때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든 곳에서 표현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알리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것 같이 하늘로부터 온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책상 여러 가지 또 사실과 관련해서 다른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진정한 주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만이 주님께서 불리우시기에 가장 좋은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나 혹은 결점이 있는 어떤 이름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들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빛나고 가장 고상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어서 때로 유무상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이름, 적합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이름을 지으라고 지어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아시고서 예수라 이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있어서 중요한 일이란 무엇보다도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는 것이 주님의 제일 중요한 성격이고 사명임을 아시고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지워 주신 것입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선택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이름이 진실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착오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즉 구세주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으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한 일,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구원, 즉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사람으로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이스라엘은 주의 영원한 구원으로 건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고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믿을 때에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찬양하고 전파하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로 짓고 수양관 기도원 이름을 임마누엘로 짓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원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지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가 소개한 마태복음의 5대 설교 5장이 7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13장 18장 그리고 23장에서 25장 이 5대 설교를 오늘부터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이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워진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의 이름을 활용해서 이름을 통해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비워라. 나 자신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통로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도록 내 생각도 내 탐욕도 내 모든 것을 비워라. 그리고 깨끗하고 빈 관 통로가 될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듯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름, 그 이름을 개인적으로 들어서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활용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지금은 창원시청에 가면은 쉽게 시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알려져 가지고 하다못해 뭐 누구를 통해서라도 만날 수. 창원에 처음 왔는데 종교부지는 얻어야 되겠고 시장을 만나서 부탁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있는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때 도연이었어요. 어디를 가면서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들어가서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같이 가서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면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고 만나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기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돼서 분통이 될 때도 있고 서글퍼질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낙심도 되고 내 모습은 왜 이렇노 이 좌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5년 10년 지나고 나서 보면 희한하게도 그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실제로 활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미래 문제도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 갈등이나 많은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곤조곤 아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느리게 몇 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기도의 제목들 안 해도 되는 기도들이었던가 봐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많은 기도들은 보니까 다 응답이 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성적표, 기도 응답의 기록부를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을 꿈꾸고 계획할 때도 예수님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중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또 목동들이 잘 보호하고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킬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매개로운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함부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왜 보살피고 돌보아야 했을까요?
귀하신 분이니까.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이름을 잘 보존하고 잘 전파하기 위해서,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의 함자를 사람들이 함부로 업신여기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으로 보호해야 되고, 우리의 은행 심사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들은 멀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이름을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족보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구약의 2000년을 이어오면서 유대인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 하고 싶으세요? 이효리가 누구하고 왜 결혼했다고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결혼했다고 안 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씻었다, 다 없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족보에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또 의아스러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던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던 다말, 또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던 라합, 또 모압 여인이었던, 하나님께 마치 저주받은 백성으로 연관되어서 천년 동안 교제도 하지 말라고 했던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등장하고 마리아, 이렇게 5 여인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4사람은 그래도 본명이 밝혀져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의 이름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4사람의 방식을 따를 것 같으면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원래 이름인 바세바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 표현했듯이 성경 읽어보니까 막장 드라마던데, 이 족보의 역사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완전히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에 해당되는 여인의 그 혈통의 그 가정에 예수님이 양자로 입적되신 것이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으나 요셉과의 관계 속에 태어난 건 아니고 요셉이 그 가정 가문에 양자로 입적되셨어요. 그 양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신 그 가정에 이런 부정하고 엄탕하고 혹은 불결하고 혹은 각각에게 싫은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족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그러면 구약의 위대한 영도자 하면 모세하고 다윗인데, 이 족보에 등장한 위대한 영도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이다 1장 6절에 말하면서까지 여기에 집어넣고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이후로 넘어가면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불렀느냐? 다윗이 높으냐 그리스도가 높으냐 메시아가 높으냐 묻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하셨죠. 내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 주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내 주를 보좌 우편에 앉으라 했는데 이 내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1010년에 와서 970년까지 BC 1010년에서 970년까지 왕위에 있었는데 그때 지었던 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시편의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목을 콕 집어가지고 빼내서는 다윗이 높으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높으냐 할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높은 분이에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1000년 전에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음부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까지도 했는데 왜 너희는 다윗이 믿었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에게 배운 거 아닙니까?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라 메시아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라고 다윗의 시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선지자다. 그도 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제 용서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냐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고 참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베드로가 결론을 내려주었죠. 바로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이런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는 지루한 맹단이 아닙니다. 은혜의 지도이기도 합니다.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볼펜이나 만년필을 가지고 서명 날인을 합니다. 저의 서명이 중요하더라고요. 대통령의 서명은 더 무게 있고 중요합니다. 서명 날인이 중요한데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그 서명 날인을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서명 날인이 바로 족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서명 날인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이름 쓰는데 그 흉내 내고 뺏기는 거 지금도 할 수 있고 과거에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족보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자손이고 누구 자손이고 3대 자손이고 쭉 알잖아요. 족보 바꿀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에 모세가 11개의 족보를 쓴 이유도 마태가 신약 첫 부분에 이렇게 족보를 써놓은 이유는 마태가 연구하고 마태가 보정한다고 하는 서명 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톨레도트를 집어넣은 이유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서명이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하다가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고 지루해서 뛰어넘어가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정체성이고 서명 날인이라는 것입니다. 족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정해 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을 이삭을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수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내 씨가 마귀 사단의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단수로 표기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서
술 주정뱅이 안 되고 지금도 한겨울에 근총 옆구리에 차고 느티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바둑 뜨고 장기 뜨는 신세가 안 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니 했는데 마지막으로 요셉의 고민과 천사의 수태 고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족보에 서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은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도 족보는 이어졌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신뢰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써 그 거룩한 계보에 동참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부심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관련 구절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지침서에 여러 구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내어 주셔서 마태복음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